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루실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두셨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고 계시니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이 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과 그가 하신 일과 받으실 고난과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과 또한 그가 부활하실 것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에 대한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가정부터 기록되지 아니한 역사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것은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있다. 예수의 인종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예수의 승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빛의 어둠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날은 성령으로 믿는 성도들의 영혼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내 영혼아 세상 끝날까지 예수만 의지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세번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아담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명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과연 그 일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말씀하셨고 또 노아의 가정에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12 조상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께서 또한 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디스커버리, 곧 다 공개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 공개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덮어놓지 않고 다 열어버렸습니다.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공개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입으로 시인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공개한 내용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들이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너희 조상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냐 이거죠. 이 모든 성경은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모든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내용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인생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혹이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혹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찾고자 했다면 만물을 통해서도 내가 나를 계시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모른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나를 무시해도다. 내가 이처럼 살리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충만하여 너희들을 살리고자 하고 너희들을 돕고자 했으나 너희들은 나의 도움을 거절했고 너희들은 내 말을 무시했고 그러므로 스스로가 너희가 멸망을 자취해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약성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봐도 보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지금 너희들은 내 앞에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만 너희들은 들을 귀가 없어.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바람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말귀가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는 선생 랍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킨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백성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왕이나 무식한 지도자가 열심히 있으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지만 그들은 양들을 칠 마음은 없고 오직 양에게서 나는 젖과 가죽과 고기만 탐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탐심만 있었지 과연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영혼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양이 왜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 양들이 다 흩어지고 있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은 자기들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관심이 있길래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 하느냐 한마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들의 참 목자장이십니다. 그러니 목자장 되시는 주인께서 왕이 당신의 양들이 굶주리고 있고 흩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양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불러 모으는 것처럼 끌어 모으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아도다. 너희 자녀들을 다 품으려고 하는데 다 빼내가고 별의별 짓으로 나와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쳐버리는도다. 너희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로 청구하는 것도 가지 않고 가려고 하는 자까지라도 너희들이 천국 문을 막아도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놨거늘 사람들은 고의로 무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거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무시하라 이거요. 기록되지 않은 대로 오셨으면 무시하라 이거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을 하신 겁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피조된 빛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등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고 거짓이 지배하는 것이고 어둠이 지배하는 바로 음부입니다. 여기에 뭐 그렇게 낙이 있고 뭐 그렇게 영광받을 것이 있고 여기에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이곳에다가 내 영혼아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가 요구한 대로 이 세상에서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쌓고 또 쏟았습니다. 그러나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이 너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헛된 욕망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살기 원한다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여전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노를 할 것이며 여전히 그들은 인간을 속여서 취하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적부터 온 세상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바로 마귀를 만난 것입니다. 마귀는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나에게 도전장을 걸고 내 집에 들어온 자가 없거늘 저가 누구냐 이겁니다. 마귀는 알죠.
저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마귀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반문에 3번씩이나 묻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로 가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로 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걸로 끝내버린 겁니다. 다른 말 거 없어요. 너는 사단이야. 너는 하나님을 도전한 자야. 너는 배신자야. 내 뒤로 가. 사단은 주님을 친 거죠.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사단은 생각으로 세상을 혼미케 하지만은 귀신은 사람의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우상에게 돌이키고자 합니다. 별의별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신인 줄 알고 산에다 절하고 별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별 풍랑에다 절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앞에 놓고 꼭두가시를 움직이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인간들을 무식하게 만들고 우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쫓겨나갔고 지혜비가 쫓겨나갔으니까 이제 귀신들은 벌벌 떨죠. 예수님께서 평소의 습관대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이 여기저기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 막 꾸짖으십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회당 안에 있던 사람 육체 속에서 드러났던 귀신들이 떠나고 잠잠하라 하시니까 잠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수천 년 동안 왜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귀신이 실상이 뭐냐 이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제고직대로 제 뜻대로 살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체를 떠나버린 인간의 영입니다. 사람의 혼백입니다. 그들이 육체를 흙으로 돌아갔으니 썩어버렸으니 육체는 무치감하게 같습니다. 그들이 죄를 가지고 마귀의 종날이 하다가 마귀의 자식 노릇하다가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 속에 몰래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병을 갖다 주고 사업을 망하게 부부간 이간시키고 부모 자녀간에 이간시키고 별의별 악한 짓들은 다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모습은 착한 모습이 했달지라도 근본이 그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악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훌륭하게 멋있게 잘 양육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이었던 그들이 딱 죽게 되면은 그 자녀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불신자요 불신자가 죽은 영들인 귀신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 설교를 듣는 영상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깨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귀신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 안에 그들이 틈타고 들어앉아서
주인으로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밀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출세의 비밀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모르고서는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육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옥 자식이 되었고 마귀 자식이 되었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일생의 사망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라도 아낌없이 내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당신의 피로 사신 겁니다. 죄인된 무가치한 우리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와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받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구멍 떨어진 배에서 사람들은 이미 파손된 배, 침몰하고 있는 이 배에서 구조선이 와서 자 당신들 이 구조선에 옮겨 타시오. 당신 살 것이요. 두려워 말고 옮겨 타시오. 한다 할지라도 침몰하는 그 배에서 노래 부리고 앉아있다면 결국은 죽음밖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구조선인 예수님께로 옮겨 타지 않았습니까? 구조선에 옮겨 탄 사람은 노래 부르든 잠을 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구조선에 탔으면은 거기에는 밧줄도 있고 구명보트도 있고 그러므로 던져서 함께 아직 구조선에 타지 못한 침몰한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아서 구조선에 옮겨 탔으니 그냥 선장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그냥 여기서 잠들어 있을래요.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겁니다. 너도 저들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너도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었으나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은 내 배에 타서 이렇게 구조되었는데 이왕이면 나와 함께 일하여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자. 소리 지르지만 당신만 하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 나는 입에서 안 떠날 테니까 하고 푹 잠가면은 선장은 기가 막힐 겁니다. 그 배신감을 기가 막힐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라고 그는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그들을 구원하고 하는데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침몰하는 배에 있는 이 세상을 방관자가 되어서 무시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구조에 대한 것을 소리질러 옮겨 타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구원하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저들의 죄를 사하면 저들이 죄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누구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려줘야 됩니다. 예수의 살을 찢어 먹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만 먹자 하고 먹고 앉아있으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바구니 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계속 나눠줬어요. 나눠줘도 나눠줘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 나오는, 끊임없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피와 살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남들에게 줘버리면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눠줘도 내게는 계속 생명수는 폭포수같이 샘솟듯이 솟아날 것입니다. 산떡은 내 안에 점점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내가 산떡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나눠줄수록 내 안엔 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 갈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면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마귀의 소속이라면 그냥 잠들어도 됩니다. 무관심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죽든 말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지옥 갈 자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지옥 가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침몰해가고 있고, 그들이 마귀가 끌고 갈 때에, 귀신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건져줘야만 될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 갖는다면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밧줄 한번 던지는 거 그거 힘든 게 아니에요. 구명부터 내리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든 것을 시킨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뭡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까? 첫째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시간을 늦고, 기도 시간 기도하지 않고, 찬양 시간 찬양하지 않고, 헌금 시간 대충 하고, 세상 나가서 6일 동안 내 육체대로 살고,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을, 마귀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집에 올 때에 저는 것, 병들 것, 눈먼 것, 피로먹은 것 가지고 오느냐? 총독에게 드려보라. 간압하겠느냐? 너희들이 우상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어찌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내 집에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만큼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듯, 우상 숭배자들요, 새벽 일찍부터 목욕 제기하고 합니다. 우리는 대충 해도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최고로 귀중한 당신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고 그분의 피를 쏟아서 그분을 채찍으로 맞게 하시고 가시로 머리에 찔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들이 그 뜻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대충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어떻게 대충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천 년 동안 말씀해 놓으시고 만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안 듣는 것처럼 나 못 들어서 귀를 막고 생각을 막아버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나를 무시하고 쓰지는 않습니다. 내 의지를 무시하고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동의하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나를 쓰실 것입니다. 뭘 쓰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입을 주관하시고 나의 혀를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주 예수님의 세상에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열흘 만에 주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당신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그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다시금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원하나 우리가 원치 않아서 일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말하지 아니하므로 내 마음이 답답하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전도하지 못한다. 가르치지 못한다. 저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저분은 나의 상관이기 때문에, 저분은 나의 고객이기 때문에, 저분은 나의 교수이기 때문에 난 못한다.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합독하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같이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혹시라도 깨질까 봐서, 그러므로 내게 어떤 손해가 될까 봐서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철병거가 있고 아낙자손 큰 장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담대한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불신자 영혼들은요, 아무리 내 위에 있는 상관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내가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 내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할 때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왕보다 나은 자요, 대통령보다 나은 자요, 어떤 지도자보다 지배자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왕자입니다. 하늘의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굴복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자, 내 영혼아 담대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담대하자. 내 영혼아 담대하자. 내 영혼아 담대하자. 이거를 흘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능히 그대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관이나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들이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위에 있는 상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의 거래처 동역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비록 나를 평가하는 평가관이 우리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들은 나의 밥이다. 내가 저들을 구원할 사람이다. 구주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입을 열을 때 구주가 그들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시겠습니다.